물 한 방울 없는 강에서 빈 바늘로 낚시를 하던 노스님. 모두가 경악한 그가 밤마다 달을 쳐다본 이유. 청룡산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배구암의 여름은 죽음의 냄새와 함께 시작되었다. 하늘은 마치 거대한 청동 화로와 같았다. 지독한 열기만이 쏟아질 뿐 석 달 열흘간 구름 한 점 지나가지 않았다. 대지는 숨을 멈췄다. 푸르러야 할 산은 누렇게 떴고 바위는 불에 달군 쇠처럼 뜨거웠다. 가뭄이었다. 늙은 노승들의 기억에도 없던 최악의 가뭄이었다. 배구암을 감싸고 흐르던 강 감천. 사계절 맑은 물이 흘러 하늘을 비추고 수행자의 마음을 비춘다 하여 거울의 강이라 불리던 그 물줄기는 이제 그 이름을 잃었다. 강바닥은 거북의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한때 물고기가 뛰놀던 자리는 이제 죽은 조개 껍데기와 마른 이끼의 흔적만이 을씨년스럽게 남아있었다. 강의 중심부에 겨우 신라처럼 이어지던 물줄기마저 끊긴 지 사흘째였다. 사찰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새벽 예불의 독경 소리는 굶주림에 지쳐 힘을 잃었고 목탁 소리마저 건조하게 갈라졌다. 뒤뜰 텃밭은 먼지 구덩이가 되었고 우물은 진흙만 간신히 퍼올릴 수 있을 정도였다. 공양간의 쌀독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냈고 이제 남은 것은 저장고 깊숙이 보관해 둔 구황을 대비한 묵은 감자 몇 가마와 소금에 절인 시래기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절망과 갈증의 한복판에 배구암의 조실 범진 노스님이 있었다. 범진은 해가 뜨기 전 푸르스름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에 어김없이 낡은 대나무 낚싯대 하나를 들고 감천으로 향했다. 그는 강이 아니라 이제는 거대한 흉터처럼 변해버린 강바닥의 마른 뻘밭에 가부좌를 틀었다. 그리고는 낚싯대를 들이웠다. 그의 낚싯바늘은 언제나 비어 있었다. 미끼가 없었다. 지렁이는 고사하고 밥풀 한 톨 달지 않은 시퍼렇게 날이 선 쇠바늘이 전부였다. 그는 해가 중천에 떠올라 살같이 타들어갈 듯한 대낮에도 먼지 바람이 눈을 따갑게 하는 황혼에도 그리고 모든 것이 식어버린 깊은 밤 별빛만이 갈라진 강바닥을 차갑게 비출 때도 그 자리에 있었다. 해가 뜨면 강바닥을 응시했고 밤이 되면 하늘의 달을 응시했다. 그리고 이따금 낚싯대를 들어 올렸다. 낚싯바늘 끝에는 뜨거운 먼지가 묻어나거나 혹은 차가운 달빛의 잔상이 걸려 있을 뿐이었다. 처음 며칠간 사중의 대중은 그것을 노스님의 새로운 무건수행 혹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화두련이 여겼다. 범진은 본디 속을 알 수 없는 선승이었다. 그가 배구암 즉 잃어버린 흰소를 찾는다는 이름의 이 암자를 세운 이래 그의 수행은 늘 기이했으나 언제나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졌었다. 그러나 그들의 인내는 굶주림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고통 앞에서 한계에 부딪혔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다. 스님은 여전히 강바닥에서 먼지를 낚고 있었다. 그 사이 승려들은 묽은 감자죽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공양간에서 그 다음에는 해우소에서 마침내 예불을 올리는 법당에서조차 의심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조실 스님은 대체 무얼 하고 계신 겐가? 가뭄에 정신이 흐려지신 게야. 노망이 아니고서야. 어찌 마른 강바닥에 낚싯대를 들이운단 말인가? 수행은 무슨? 우리 모두가 굶어 죽어가는 이 마당에 저것은 대중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행위다.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이제 막 머리를 깎은 동자승 수안이었다. 강가를 지킨다는 그 이름처럼 수안은 부모에게 버려진 자신을 거두어준 범진 스님을 부처님처럼 따랐다. 수안은 배가 고팠다. 하지만 그 굶주림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저 위대하고 자비롭던 스승이 자신들의 고통을 완벽히 외면한 채 저 무의미하고 기괴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수아는 매일 멀찍이 바위 뒤에 숨어 스님을 지켜보았다. 노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스스로 청룡산의 바위가 되기로 작정한 듯 그는 그저 앉아 빈 바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날 저녁 범진은 어김없이 빈 낚싯대를 어깨에 메고 산사로 돌아왔다. 그의 발걸음은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때 산문 앞에서 배구암의 모든 살림을 도맡은 원주 원영 스님이 그를 막아섰다. 원영의 등 뒤로는 핏빛 노을이 지고 있었다. 마치 불타는 하늘을 등진 나찰처럼
원영의 얼굴은 어둡고 냉혹했다. 스님. 원영의 목소리는 마른 흙처럼 거칠었다. 언제까지 이 무의미한 유희를 계속하실 작정입니까? 범진은 대답 없이 낚싯대를 쥔 소나귀에 힘을 주었다. 원영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에 억눌렀던 분노가 실려나왔다. 오늘 공양간의 마지막 감자가 바닥을 보였습니다. 어린 수완이는 이틀째 묽은 죽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 쓰러질 지경입니다. 헌데 스님께서는 배구함의 정신적 지주이신 스님께서는 저 말라붙은 강바닥에서 대체 무엇을 낳고 계신단 말입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사중의 모든 수군거림과 원망이 응축된 절규였다. 범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원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늙었으나 흐리지 않았고 굶주렸으나 공허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연못처럼 고요할 뿐이었다. 노스님은 원영의 어깨를 가만히 스쳐 지나갔다. 대답 대신이었다. 원영은 등 뒤에 대고 포효했다. 저는 배구함의 원주입니다. 저는 대중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스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저의 방식대로 이 절을 구하겠습니다. 범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처소로 향할 뿐이었다. 원영은 그 마른 뒷모습을 주먹에서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세게 움켜쥔 채 어둠이 완전히 내릴 때까지 노려보고 있었다. 원영은 이름 그대로 그림자였다. 그는 범진이라는 빛의 뒤에서 배구함이라는 실체를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굳은 일을 도맡아 온 수행자였다. 그에게 있어 깨달음이란 굶주린 배를 채우고 언발을 녹이는 지극히 현실적인 자비의 실천이었다. 스승의 침묵을 마지막 통첩으로 받아들인 원영은 즉각 움직였다. 그날 밤 그는 사중의 모든 대중을 법당으로 소집했다. 범진의 처소만 제외되었다. 촛불 몇 개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법당 안 승려들의 얼굴에는 굶주림과 피로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서려 있었다. 오늘부로 배구함의 모든 운영은 내가 맡는다. 원영의 선언은 낮고 단호했다. 몇몇 노승이 당황하여 수군거렸으나 원영은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조실 스님께서는 연로하시어 심신이 쇠약해지셨다. 이 가뭄이 스님의 총기를 앗아갔다. 우리는 스님의 깨달음을 존경하지만 더 이상 저분의 망상에 우리 20명의 목숨을 맡길 수는 없다. 망상이라는 단어가 법당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감히 스승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지난 보름간 모두가 마음속으로 품어왔던 단어이기도 했다. 오늘부터 사중의 모든 식량을 엄격히 통제한다. 남은 감자와 시래기를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나눌 것이다. 또한 기력이 남은 자들은 나를 따르라. 원영은 즉각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승려들을 셋으로 나누었다. 첫째, 가장 건장한 승려 넷은 심리박 관하로 향해 구휼미를 요청한다. 둘째, 노승들은 사찰에 남아 마지막 남은 우물을 더 깊이 파는 작업을 감독한다. 셋째, 나머지 승려들은 원영 자신이 직접 이끌고 청룡산 가장 깊은 곳, 짐승들도 다니지 않는 협곡으로 가 독초라도 걸러내고 칡뿌리라도 캐낸다. 그리고 원영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가장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 조실 스님의 처소에는 공양을 드리지 않는다. 스스로 강가에서 무언가를 낚아오시지 않는 한. 그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쿠데타였다. 스승의 수행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지게 함으로써 그의 권위를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어린 수아는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들으며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스승을 향한 반역이었지만 동시에 원영의 논리는 한치의 틀림도 없었다. 그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배구함은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뉘었다. 범진 스님은 어김없이 말라붙은 강바닥으로 향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는 빈 바늘을 들이웠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승려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에 내몰렸다. 원영이 이끄는 채집조는 험준한 산을 탔다. 가뭄에 지친 산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쉽게 내주지 않았다. 승려들은 곡괭이로 마른 땅을 찢고 바위 틈을 뒤져 겨우 손가락만 한 도라지 몇 뿌리와 질긴 칡뿌리 몇 줄기를 캐냈다. 굶주림에 지친 그들의 입에서는 독경 대신 거친 숨소리와 신음이 터져나왔다.
수완도 그 행렬에 끼었다. 어린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타는 듯한 갈증에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다. 그때마다 원영은 수완에게 자신이 아껴둔 물을 한 모금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완아, 이것이 현실이다. 깨달음은 밥그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질긴 풀뿌리를 캐내는 소나기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 강가의 망상을 보지 말고 이 땅의 고통을 보아라. 수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자꾸만 저 멀리 강가에서 홀로 앉아있는 스승의 작은 형상을 향했다. 사흘이 지났다. 관하로 갔던 승려들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원주 스님, 큰일입니다. 관하의 창고도 비었습니다. 가뭄은 이곳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지경이라 우리에게 내어줄 곡식이 한 톨도 없답니다. 동시에 우물을 파던 노승들도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더 이상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위층입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 원영이 세운 모든 현실적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생존의 길이 완벽하게 막혔다. 승려들은 잿빛 얼굴로 원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으나 결과는 절망이었다. 원영은 이마에 핏대를 세운 채 마지막으로 캐온 칡뿌리를 바닥에 내던졌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다. 그는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는 듯 분노에 찬 시선으로 강가를 노려보았다. 범진 스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소동과 절망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그 고요함, 그 완벽한 부동, 그것이 원영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놓았다. 저 노인 때문에. 원영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저 노인의 무의가, 저 망상이 부처의 노여움을 샀다. 저분이 우리의 정진을 막고 우리의 생존을 가로막고 있다. 그의 분노는 이제 논리를 넘어 저주가 되고 있었다. 그는 이 실패를 감당할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리고 강가의 노스님은 가장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스님을 강제로라도 처소로 돌려보내야 한다. 저분의 광기가 이 산의 기운을 막고 있다. 저분을 멈추게 해야 한다. 원영이 절규하며 강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몇몇 승려가 공포와 분노에 동조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스승을 구하겠다는 명분 아래 그들은 스승을 겁박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하늘이 울었다. 메마른 하늘에서 청천벽력 같은 천둥 소리가 단 한 번 거대하게 울려 퍼졌다. 천둥 소리는 비를 몰고 오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경고 혹은 더 큰 재앙의 서곡처럼 건조하고 공허하게 청룡산 골짜기를 한 바퀴 휘감고는 사라졌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울림으로 강가를 향해 달려가려던 원영과 승려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광기 어린 분노는 더 거대한 자연의 위압감 앞에서 순간적으로 식어버렸다. 원영은 주먹을 떨며 강가를 노려볼 뿐 감히 스승이 앉아있는 강바닥이라는 공간을 침범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지키려는 최소한의 선이었거나 혹은 범진 스님이 뿜어내는 알 수 없는 기세에 짓눌린 탓이었다. 그날의 대치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승려들은 각자의 처소로 흩어졌고 배구함에는 침묵보다 더 무거운 절망이 내려앉았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칡뿌리도 떨어졌고 관아의 희망도 사라졌다. 그들은 이제 말 그대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밤이 깊어 모두가 굶주림과 절망에 지쳐 잠들어 있을 때 수아는 타는 듯한 갈증에 잠을 깨어 물을 찾으러 나왔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범진 스님이 자신의 처소에서 나와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 스님의 손에는 낚싯대가 아니라 작은 바가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수아는 호기심과 두려움 속에 몰래 스님의 뒤를 따랐다. 스님은 공양간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원영의 명령에 따라 비어버린 자신의 쌀독을 지나쳐 사찰의 가장 뒤편 승려들이 쓰는 해우소 근처의 작은 퇴비장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낮에 승려들이 먹기 위해 씻다가 버린 썩기 직전의 감자 껍질과 질긴 시래기 줄기 따위를 바가지에 주워 담기 시작했다. 수아는 숨이 멎는 듯 했다.
배구함의 조실, 모든 이의 존경을 받던 대선사가 제자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그것도 한밤중에 몰래 주워 먹기 위해 뒤지고 있었던 것이다. 수안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스님은 노망이 든 것이 아니었다. 스님 역시 굶주리고 있었던 것이다. 제자들의 반역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가장 비천한 방식으로 연명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저토록 굶주리면서까지 제자들에게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왜 저 무의미한 먼지 낚시를 고집하고 있단 말인가? 수안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에 빠졌다. 원영의 논리적인 생존과 범진의 비논리적인 고행 사이에서 어린 동자승은 길을 잃었다. 다음 날 새벽 범진은 어김없이 말라붙은 강바닥 한가운데 앉았다. 밤새 주운 음식 찌꺼기로 겨우 연명한 앙상한 몸이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원영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저것 보게. 결국 저분도 굶주림 앞에서는 속인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어젯밤의 그 비루한 모습을 보니 이제 내게 남은 존경심마저 사라졌다. 저분은 깨달은 자가 아니다. 그저 고집센 늙은이에 불과하다. 저분의 아집이, 저 고집이 우리 모두를 죽이고 있다. 원영은 이제 스승을 향한 마지막 연민마저 거두었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저 노인의 기행을 방치할 수 없다. 스승을 위해서 그리고 대중을 위해서라도 저분을 강제로 쉬게 해드려야 한다. 원영은 사중의 고참 승려 두어 명을 조용히 불렀다. 오늘 밤 자시에 거행한다. 밧줄을 준비하라. 스님께서는 이미 신마에 드셨다. 말을 쫓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그들의 밀담이 이루어지던 그 시각. 범진은 여전히 강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낚싯대를 들이운 채 갈라진 흙바닥의 가장 깊은 틈새, 물기가 완전히 사라진 그곳을 집요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귀가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땅 밑바닥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 물소리가 아닌 어떤 울림을 듣고 있는 사람처럼. 그의 시선은 낚싯바늘 끝이 아니라 그 바늘이 가리키는 강바닥의 특정 지점과 배구함 뒤편의 산비탈을 번갈아 향하고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그러나 어제 들었던 그 건조한 천둥 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듯 했다. 범진은 천천히 낚싯대를 들어 올렸다. 빈 바늘 끝에는 잿빛 먼지만 묻어 있었다. 그때 수아는 보았다. 스님이 그 먼지를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는 것을.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를 확인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그 순간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졌다. 한 방울, 두 방울. 가뭄의 끝을 알리는 반가운 단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댐이 무너지기 직전 먼저 새어나온 경고와도 같았다. 빗방울은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했다. 그리고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석 달간 쌓였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가뭄이라는 지옥의 문이 닫히고 홍수라는 아수라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범진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앉아 낚싯대를 고쳐주었다. 첫 빗방울은 신호였다. 석 달간 닫혔던 하늘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해갈의 단비가 아니었다. 억겁의 세월 동안 맺혔던 분노를 토해내는 듯한 거대한 폭력이었다. 청룡산의 수많은 골짜기는 순식간에 빗물을 거대한 물줄기로 바꾸어냈고 메마를 대로 메마른 흙과 바위는 그 물을 단 한 방울도 머금지 못한 채 그대로 쏟아냈다. 산사태였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산의 살점이 뜯겨져 나간 듯한 흙탕물이 거대한 벽이 되어 밀려왔다. 승려들은 비명을 질렀다. 그들이 간신히 찾아낸 샘터와 칡뿌리를 캐던 밭은 순식간에 경류 속으로 사라졌다. 굶주림이라는 지옥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홍수라는 아수라의 현장으로 뒤바뀐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물줄기는 단 하나의 길, 석 달간 말라붙었던 감천의 강바닥으로 모여들었다. 스님, 조실 스님. 수안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범진은 여전히 강바닥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그리고 저 멀리서 다가오는 거대한 흙탕물 벽을 그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미쳤어. 저 노인이 드디어. 원영이 그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려던 찰나
옆에 있던 노승이 그를 끌어당겼다. 늦었습니다. 원주. 저 물을 보십시오. 지금 들어가면 함께 휩쓸립니다. 물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갈라졌던 거울은 순식간에 그 형체를 잃고 모든 것을 부수고 삼키는 누런 용이 되어 포효했다. 범진이 앉아있던 자리는 순식간에 수십 척 깊이의 경류 밑으로 사라졌다. 스님, 스님. 수아는 주저앉아 통곡했다. 스승이, 저 미혹하고 고집 센 스승이 마침내 강물과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원영은 빗속에서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분노, 증오,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린 스승을 잃었다는 알 수 없는 허탈감. 그는 밧줄을 준비했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차라리 자신이 먼저 스님을 끌어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찰나였다. 저기. 한 승려가 손가락질한 곳을 따라 모두의 시선이 향했다. 범진이었다. 그는 경류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는 물이 닿기 직전 마치 물의 길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강바닥에서 일어나 훌쩍 몸을 날렸던 것이다. 그는 배구암 마당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강 반대편 감천의 물줄기가 가장 거세게 부딪히는 절벽, 평소에는 이무기도 오르지 못할 법한 아슬아슬한 바위 벼랑 끝에 젖은 새처럼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낚싯대를 여전히 든 채였다. 그는 이제 경류가 된 강물을 향해 다시 빈 바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승려들은 그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저것은 더 이상 수행도 광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이었다. 홍수는 사흘 밤낮을 이어졌다. 배구함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사찰로 들어오는 유일한 목조다리가 경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그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파던 우물은 흙탕물에 묻혀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그들은 이제 가뭄이 아니라 물에 둘러싸인 감옥에 갇혔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짐승의 사체 몇 구와 물에 불어 터진 곡식 자루 2개를 원영이 목숨을 걸고 건져 올렸다.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식량이 되었다. 썩기 직전의 축축한 곡식은 굶주림보다 더 지독한 절망의 맛이었다. 원영은 밤낮으로 무너지는 담벼락을 보수하고 법당으로 스며드는 물을 퍼냈다. 그는 이성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자신의 모든 현실적인 노력은 가뭄 앞에서도 홍수 앞에서도 무력했다. 그리고 범진은 그 모든 재앙을 굽어보는 절벽 위에서 낚시를 계속했다. 낮에는 성난 경류를, 밤에는. 밤이 되자 거짓말처럼 비가 잠시 멎었다. 폭풍우가 몰고 왔던 검은 구름이 갈라지고 그 틈새로 창백한 보름달이 얼굴을 내밀었다. 달빛은 흉흉하게 흐르는 감천의 수면 위로 쏟아졌다. 거울은 깨졌으나 빛은 여전히 그 깨진 파편들을 비추었다. 그리고 승려들은 보았다. 범진이 그 위험한 절벽 끝에서 달빛이 쏟아지는 강물을 향해 낚싯대를 들이우는 것을. 그것은 이제 대낮의 광기를 넘어선 밤의 요기마저 서린 행위였다. 고립된 지 닷새째 되는 밤이었다. 절에 남아있던 마지막 소금이 바닥을 드러냈다. 떠내려온 곡식마저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 몇몇 어린 승려들은 고열과 이질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생존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었다. 원영은 법당에 홀로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나는 대중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데 왜 하늘은 가뭄에 이어 홍수로 답하는가? 어째서 저 노인의 광기는 멈추지 않는가? 정녕 저 노인이 말을 부른 것인가? 그의 합리적인 이성은 점차 광신적인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재앙의 책임을 돌릴 대상이 필요했다. 그리고 범진은 완벽한 대상이었다. 그때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원영이 고개를 들었다. 동자승 수안이었다. 수안은 퀭한 눈으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몰래 법당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원영은 조용히 그림자가 되어 그 뒤를 밟았다. 수안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비에 젖은 바위를 타고 위태롭게 절벽을 향해 가고 있었다. 범진 스님이 있는 곳이었다. 수안은 절벽에서 조금 떨어진 덤불 뒤에 몸을 숨겼다. 원영도 그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다. 달은 휘영청 밝았다. 범진은 그곳에 있었다.
등 뒤는 천길 낭떠러지, 발밑은 모든 것을 삼킬 듯이 포효하는 경류였다. 자그마한 실족이라도 하는 날이면 형체도 없이 사라질 자리였다. 스님은 그 경류 한복판, 달빛이 가장 환하게 부서지는 지점을 향해 빈 바늘을 던졌다. 철썩 마이너스. 물살은 너무도 거세어 낚싯줄이 팽팽하게 울었다. 낚싯대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활처럼 휘었다. 잠시 후 스님은 낚싯대를 힘껏 끌어당겼다. 수완과 원영은 동시에 숨을 죽였다. 저 거센 물살 속에서 저 빈 바늘에 대체 무엇이 걸려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낚싯바늘이 수면을 가르며 튀어올랐다. 물론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무언가 있었다. 시퍼렇게 날이 선 빈 바늘 끝에 경류에 휩쓸려 산산조각 났던 달빛의 파편 수십 개가 마치 물방울처럼 혹은 영롱한 보석처럼 찰나의 순간 매달려 있었다. 그것은 환상처럼 아름다웠으나 현실처럼 허무했다. 바늘 끝에 걸렸던 달빛은 이내 어둠 속으로 툭 떨어져 흩어졌다. 범진은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어둠 속 경류를 향해 빈 바늘을 던졌다. 부서진 달을 건져 올리고 그것이 흩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던지는 행위. 마치 찢어진 세상을, 이 혼돈을 빈 바늘로 한 땀 한 땀 꿰매려는 듯한 처절하고도 무의미한 몸짓이었다. 수아는 그 기괴하고도 숭고한 광경에 압도되어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했다. 그러나 원영의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보였다. 여기다. 원영은 부들부들 떨었다. 저것은 수행이 아니다. 저 노인은 저 강물의 마에 저 달의 요기에 홀렸다. 저분이 저기서 달을 낚는 동안 우리 절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저분이 말을 부르고 있어. 원영의 눈에 비친 그것은 강물의 신에게 재물이라도 바치는 늙은 무당의 구판과 다를 바 없었다. 원영은 더 이상 지켜보지 않았다. 그는 수완을 내버려 둔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려 사찰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의 망설임이 없었다. 결단이 섰다. 저 말을 제거해야 한다. 배구함을 구하기 위해서. 원영이 법당으로 돌아왔을 때 고참 승려 몇 명이 그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원주 스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축대. 공양간 뒤편의 축대가. 원영이 횃불을 들고 달려갔다. 사태는 그의 결단을 재촉하듯 터지고 말았다. 며칠간 쏟아진 비와 불어난 강물의 수압, 그리고 산 전체가 머금은 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공양간 뒤편 마지막 남은 식량을 보관하던 석실 창고를 바치던 오래된 토담 축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쿠르르릉. 이미 절반쯤 무너져 내린 축대의 틈새로 흙탕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마지막 남았던 썩은 감자 자루와 곰팡이 핀 시래기 더미가 흙탕물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다. 식량. 마지막 식량이. 한 승려가 흙탕물 속으로 사라진 감자를 붙잡으려다 주저앉아 통곡했다. 이제 그들은 완벽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생존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것이다. 승려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원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논리와 통제는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원영은 무너진 축대와 그 너머 틈새로 보이는 경류, 그리고 그 경류 끝 절벽에 여전히 앉아있는 범진의 검은 실루엣을 번갈아 노려보았다. 축대가 무너지는 이 굉음과 승려들의 절규 속에서도 스님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 완벽한 부동. 그것이 원영의 마지막 남은 존경심마저 불태워버렸다. 보고 계셨군.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절이 무너지는 것조차. 그저 지켜만 보고 계셨어. 저것은 부처가 아니라 악마다. 원영은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세게 움켜쥐었다. 결단은 끝났다. 원영이 무너진 잔해를 밟고 올라서서 대중을 향해 외쳤다. 재앙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스승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저분의 광기가 이 절의 축대마저 무너뜨렸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구해야 한다. 그는 밧줄을 가져오라 명했다. 가뭄 때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굵은 배를 묶을 때나 쓰는 밧줄이었다. 더 이상 모시는 것이 아니다. 저 광기를 제압한다. 오늘 밤 당장 저 미친 노인을 끌어내어 독방에 가두지 않으면 우리 모두 저 흙탕물에 휩쓸려 죽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절벽을 지켜보던 수완이 겁에 질린 얼굴로 달려왔다. 스님, 원주 스님, 안 됩니다. 큰 스님은 시끄럽다. 원영이 수완을 밀쳐냈다. 어린 너마저 저 요기에 홀린 것이냐? 비켜서라. 원영을 필두로 횃불을 든 건장한 승려 대여섯 명이 밧줄을 들고 절벽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스승에 대한 존경이 없었다. 생존을 가로막는 장애물 혹은 절의 재앙을 끌어들인 말을 제거하려는 자들의 살기만이 번뜩였다. 그것은 더 이상 철학적인 문답이 아니었다. 굶주림과 고립 속에서 벌어지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반란이자 스승을 향한 심판이었다. 안 돼. 안 돼. 수아는 그들 뒤를 따르며 울부짖었다. 그들은 마침내 절벽 끝 범진의 등 뒤에 당도했다. 조실 스님. 원영이 경류 소리를 뚫고 포효했다. 이 축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대중이 절규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광기가 이 절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 미친 짓을 멈추고 처소로 돌아가 참여하십시오. 범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낚싯대를 들이운 채 고요히 앉아 있었다. 대답이 없으신가?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를 버릴 수밖에. 원영이 승려들에게 눈짓했다. 밧줄을 든 두 승려가 범진의 양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들이 스님의 어깨를 움켜쥐려던 바로 그 순간 범진이 입을 열었다. 모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앉아있던 그가 처음으로 내뱉은 질문이었다. 원영아. 스님의 목소리는 경류 속에서도 고요했다. 저 축대가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느냐? 원영은 순간 멈칫했다. 지금 무슨 말을? 비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강물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의 광기 때문이요. 원영이 악을 썼다. 범진은 그때 비로소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달빛이 그의 젖은 얼굴을 비췄다. 그의 입가에는 아주 옅은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제자들의 반란과 절망 그리고 무너지는 축대를 바라보는 자의 슬프고도 명료한 미소였다. 원영은 그 미소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을 조롱하는 자의 미소였다. 저 노인이 우리를 비웃고 있다. 당장 끌어내라. 승려들이 일제히 스님에게 달려들던 바로 그 찰나 그 모든 광기와 분노와 절망의 틈바구니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던 수완이 자신도 모르게 가장 순수하고 근원적인 질문을 터뜨리고 말았다. 스님, 제발 대답해 주세요. 아이의 울음 섞인 절규가 횃불 소리와 강물 소리를 뚫고 모두의 심장에 박혔다. 왜 미끼도 없이 낚시를 하십니까? 그리고 왜 물고기도 없는데 저 부서진 달빛만 건져 올리시는 겁니까?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아이의 울부짖는 질문이 절벽을 울렸다.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수완의 절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승려들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것은 지난 석 달간 그들이 품어왔던 가장 근원적인 의문이자 이 모든 재앙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원영은 밧줄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횃불빛에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분노인지 경악인지 모를 표정으로 굳어졌다. 그 역시 스승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범진 스님의 입가에 머물던 옅은 미소가 걷혔다. 노 스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사흘 밤낮을 포효하던 폭풍 후 구름이 거짓말처럼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칠흑 같던 어둠이 걷히고 그 틈새로 시리도록 차갑고 밝은 보름달이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이 수온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 빛은 절벽 위에 선 승려들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고 그들의 손에 들린 흉흉한 밧줄을 비추었으면 동시에 모든 것을 삼킬 듯이 포효하던 감천의 검은 수면 위를 남김없이 비추었다. 강물은 여전히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다. 거울의 강은 수천 수만 개의 조각으로 깨져 있었다. 부서진 달빛이 경류에 휩쓸려 소용돌이쳤다. 범진은 그 혼돈의 수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때였다.
원영과 승려들은 보았다. 그리고 숨을 삼켰다. 격렬한 물결에 휩쓸려 산산조각 났던 달의 파편들 속에서 그 물결에 흔들리면서도 결코 흩어지지 않는 형상이 겹쳐 비쳤다. 그것은 범진 노스님의 얼굴이었다. 고요하고 흔들림 없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 평온한 얼굴. 흉흉한 경류가 그 얼굴을 수없이 핥히고 지나갔으나 스님의 반영은 물결에 순응하며 그 본 모습을 잃지 않았다. 원영은 본능적으로 절벽 가장자리에 고인 물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도 달이 비쳤고 그의 얼굴이 비쳤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 굶주림과 의심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깨진 강물 속의 온전한 얼굴과 고요한 물웅덩이 속에 일그러진 얼굴. 그 압도적인 대비. 그것이 밧줄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들의 폭력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범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소리에 묻히지 않고 오히려 물소리를 뚫고 모두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 수아나. 그리고 원영아. 그는 밧줄을 든 제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너희는 내가 물고기를 잡으려 한다고 생각했느냐? 나는 물고기를 잡으려는 게 아니다. 범진은 천천히 말했다. 나는 내 안의 욕심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기다릴 뿐이었다. 욕심 말입니까? 원영이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고 노스님은 그 모든 것을 외면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욕심이라니. 범진은 낚싯대를 고쳐 쥐고 그 끝을 원영에게 겨누듯 가리켰다. 원영아. 너는 내가 아는 가장 총명하고 의지가 강한 제자다. 너는 배구함을 지키기 위해 너의 모든 것을 걸었다. 허나 너는 너의 이름, 으뜸가는 그림자 그대로 너 자신이 만든 그 거대한 그림자에 갇히고 말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뭄이 왔을 때 스님이 말했다. 너는 당장 비를 내리게 할 방도를 찾았다. 관하로 달려가고 우물을 파고 산을 뒤졌다. 그것은 대중을 구하려는 자비심이었느냐? 아니. 그것은 이 상황을 내 뜻대로 해결하려는 너의 조급함, 너의 욕심이었다. 원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홍수가 닥쳤을 때 너는 이 물을 막을 방도를 찾았다. 축대를 쌓고 물을 퍼내고 이 재앙의 원인을 찾아 분노했다. 그것 또한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는 너의 오만이자 또 다른 욕심이었을 뿐이다. 범진은 낚싯대를 들어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내게는 욕심이 없었을 것 같으냐? 나 또한 저 갈라진 땅을 보며 당장이라도 기우제를 지내 하늘을 원망하고 싶었다. 이 경류를 보며 부처의 무자비함을 탓하고 싶었다. 너희들의 굶주린 눈을 보며 내 남은 목숨이라도 바쳐 쌀을 구해오고 싶었다. 그것이 나의 욕심이었다. 나의 조급함이었다. 스님의 목소리가 경류를 뚫고 울려 퍼졌다. 나는 이 빈 바늘을 드리웠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모든 욕심과 조급함과 분노가 이 빈 바늘 끝에 걸려 나오기를 기다렸다. 낚싯대를 들어 올릴 때마다 나는 그것이 그저 빈 바늘임을 확인했다. 내 마음 또한 이 바늘처럼 비어 있음을 확인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 이 재앙의 본질이 드러나기를 기다렸다. 너희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허송세월을 한다고 비난했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내 안의 원형과 내 안의 욕심과 싸우고 있었다. 너희가 밖에서 칡뿌리를 캘 때 나는 안에서 내 마음의 독초를 캐내고 있었다. 범진은 어젯밤 자신을 목격했던 수안을 바라보았다. 내가 굶주리지 않은 줄 알았느냐? 나 또한 너희와 똑같이 굶주렸다. 너희가 버린 감자 껍질로 연명했다. 허나 굶주림 속에서도 이 자리를 지킨 것은 욕심에 눈이 가려진 자는 배가 불러도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실은 오직 마음이 빈 자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원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휘둘렀던 그 모든 논리와 현실이 결국은 스승이 말한 욕심의 또 다른 이름이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스님, 그때 수안이 다시 울며 물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수행이라면 어째서입니까? 어째서 저 축대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굶어 죽어가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저 지켜만 보셨습니까? 그건 자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의 순수한 원망이었다. 그렇습니다. 원영이 정신을 차린 듯 외쳤다. 스님의 수행이 그러하시다면 이 절이 무너지는 것은 어찌하실 겁니까? 저 축대가 무너져 우리는 이제 하룻밤도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승려들의 시선이 다시 절망으로 물들었다. 철학적인 깨달음이 당장의 생존을 보장해주지는 않았다. 범진은 그때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낚싯대를 지팡이 삼아 무너지는 축대 쪽을 가리켰다. 수아나, 그리고 원영아, 너희는 저 축대가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느냐? 스님이 아까 했던 그 질문을 다시 던졌다. 그것은 원영이 망설였다. 폭우와 저 강물의 수압 때문이 아닙니까? 아니다. 범진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 순간 그의 눈은 선승의 눈이 아니라 수십 년간 산의 맥을 짚어온 늙은 직관의 눈처럼 빛났다. 만일 강물의 수압 때문이었다면 저 경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법당 앞에 낡은 축대가 먼저 무너졌어야 한다. 허나 유독 강과 가장 멀리 떨어진 산비탈 밑에 저 공양간 축대만 무너졌다. 어째서인가? 모두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스님의 말대로였다. 범진은 낚싯대로 자신이 앉아있던 강바닥, 즉 지금은 경류가 된 그곳을 가리켰다. 가뭄은 재앙이었으나 동시에 기회였다. 석 달간의 가뭄은 감천의 물을 말려 수백 년간 감춰져 있던 강의 속살 저 바닥의 안반을 드러냈다. 내가 먼지 낚시를 한 것은 바로 그 안반의 갈라진 틈새와 흙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강바닥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홍수가 닥쳤다. 나는 이 절벽 위에서 두 개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는 이 감천이 흘러가는 소리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범진은 무너진 축대를 가리켰다. 저 산비탈 안에서 땅이 울고 있는 소리였다. 승려들은 경악했다. 가뭄은 땅 위에 물만 말린 것이 아니다. 저 청룡산 깊은 곳의 수맥길까지 뒤틀어 놓았다. 그리고 이번 폭우가 터지자 그 갇혀있던 거대한 지하수가 마침내 길을 잃고 터져나온 것이다. 그것이 제2의 강이 되어 우리 절의 축대 밑을 밀어내고 있었던 게다. 아, 저 축대는 강물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다. 땅속에서 새로 태어난 거대한 샘물 용천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가장 약한 저곳을 터뜨린 것이다. 원영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스님이 앉았던 이 절벽의 자리는 강물의 흐름과 축대가 무너지는 지점을 동시에 가장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 땅의 울림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스님은 미친 것이 아니었다. 스님은 이 절을 구할 새로운 물길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축대의 붕괴는 재앙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스님, 원영은 손에 들고 있던 밧줄을 툭 하고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자신이 스승이라 불렀던 존재의 얼마나 작은 부분만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자신은 생존을 위해 그림자 속에서 발버둥 쳤지만 스승은 실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횃불 앞 빗물이 고인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스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저희는 저희의 욕심에 눈이 멀어 스승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감히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다른 승려들도 모두 엎드려 통곡하며 참회했다. 범진은 낚싯대를 쥔 채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라. 참회는 방에서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저 용천의 물길을 터주어야 한다. 범진은 원영과 승려들을 이끌고 무너진 축대로 향했다. 스님은 정확한 한 지점, 물이 뿜어져 나오는 바위 틈을 짚었다. 여기를 파라. 이 바위 밑이다. 물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저 물길을 막으면 절 전체가 무너질 것이나 길을 터주면 우리 모두가 살 것이다. 승려들은 곡괭이와 삽을 들고 미친 듯이 흙더미와 바위를 파내기 시작했다. 원영은 가장 앞에서 흙탕물에 몸을 던져 맨손으로 돌을 빼냈다. 그들의 몸에는 굶주림을 잊은 기이한 힘이 솟아났다. 그때 수완이 흙더미를 나르다 말고 범진 스님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스님,
욕심을 낚는 것도 새 물길을 찾는 것도 알겠습니다. 허나 달은, 달빛은 어째서입니까? 범진은 땀을 닦으며 하늘의 보름달을 올려다보았다. 수아나, 저 달은 내가 잃지 않으려는 내 마음의 빛이다. 가뭄이 들어 강바닥이 먼지투성이 깨진 거울이 되었을 때도 달은 그 마른 바닥을 비추었다. 이 경류가 모든 것을 뒤엎는 지금 이 요동치는 거울 위에도 달은 어김없이 비춘다. 스님은 강물을 가리켰다. 경류 속에서도 스님의 얼굴을 비추던 그 잔잔한 반영을. 달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오직 그것을 담는 강물, 즉 우리의 마음뿐이다. 나는 저 경류 속에서 부서지는 달을 건져 올린 것이 아니다. 그 모든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부서지거나 변하지 않는 내 본래 마음의 온전한 달빛을 확인하고 있었을 뿐이다. 범진은 덧붙였다. 욕심에 눈이 멀면 마른 거울만 탓하고 깨진 거울만 원망하게 되지. 허나 마음의 빛을 잃지 않으면 마른 거울 속에서는 길을 보고 깨진 거울 속에서는 새로운 샘을 보게 되는 법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와! 승려들의 함성이 터졌다. 원영이 마지막 거대한 바위를 굴려내자 그 틈새에서 거짓말처럼 맑은 물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감천의 흙탕물이 아니었다. 청룡산의 심장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갑고 맑은 석간수였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을 새로운 샘물이었다. 그 물줄기는 무너진 축대의 흙더미를 단숨에 씻어내며 감천의 경류와 합쳐져 새로운 물길을 만들었다. 저를 위협하던 땅속의 압력이 사라짐과 동시에 배구암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젖줄을 얻게 된 것이다. 승려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솟아나는 맑은 물을 두 손으로 받아 마셨다. 원영은 샘물에 온몸을 적신 채 스승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이마를 조아렸다. 으뜸가는 그림자는 비로소 참된 실체의 빛을 보았다. 수아는 그 샘물 옆에 서서 낚싯대를 든 범진 스님을 바라보았다. 스님이 잃어버린 흰 소를 찾아 세운 배구암. 제자들은 절망 속에서 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스님은 가뭄과 홍수라는 거대한 혼돈 속에서 가장 순수하고 새로운 샘물, 마침내 그 흰 소를 찾아낸 것이었다. 범진은 빈 낚싯대를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시퍼런 빈 바늘 끝에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온전한 보름달이 정확히 걸려 있었다.